이번 한 달 저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4세기의 니케아 공의회가 고백했던 네 가지 교회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 부천동안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 후반부에 교회에 대한 고백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하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고백을 보면 거룩한 공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공교회란 말은 가톨릭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이라는 말 잘 아시죠?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보면서 사도신경이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보편적이다, 유니버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인종과 문화를 넘어서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편성이라고 말하고 보편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분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에게 보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인 되신다는 뜻이 바로 보편적인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도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보편성을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공교회를 믿는다 할 때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만 가톨릭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냥 가톨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로만 가톨릭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로만 가톨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냥 특정한 교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편성을 이야기할 때 또한 개별성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런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개별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카피를 많이 했었죠. 가장 세계적인 것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가 된다는 뜻은 그 개별적인 교회에 내가 소속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보편적인 교회를 내가 따라간다, 이것은 굉장히 자칫 추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내가 아주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천동광교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속해 있는 지역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와 또한 지역교회, 이것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교회와 보이는 교회입니다. 자, 먼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뜻은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철치 고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신학적인 주장은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상당히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바티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주의라고 말할 만큼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 나오면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 위에 올라가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올라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기 시작할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면서 보이는 교회가 모두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에 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해서 설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 가운데 우리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저희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이제 잘 지냅니다. 과거에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지금은 가톨릭 교회에서 영세를 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오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 에큐메니칼하다는 의미에서 서로 교회가 연합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때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떠한 위험성일까요? 보편적인 교회를 말할 때에 자칫 다 보편적이다, 하나님 믿으면 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960년대에 이 바티칸에서 공의회가 있었죠.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가톨릭 교회가 결정하게 된 것 가운데 그들이 점점 평화주의, 화해주의를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은 타종교도 다 수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신학적인 흐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흐름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열려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열려있는다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보편성을 갖게 된 거죠. 반면에 개신교 성도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보편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편협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우리는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신교회도 스스로 비판이 필요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도 스스로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우선시하면서 성경 위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13세기에 이르면 그와 같은 양상이 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13세기에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성경을 소지하지 못하겠고,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을 여러분 처형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1382년도에 위클리프 성경이, 1384년입니다. 위클리프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영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한 사람들은 성경을 목에 메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당시에 라틴말이 아닌 다른 성경을 소지할 수 없었던 것이고, 철저하게 제사장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가톨릭 교회의 보편성이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보편성이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보편적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간의 대화를 한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끼리 연합을 하고 보편적 교회를 만들어간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구원에 관한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특별히 로마 가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교회 역사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를 믿을 때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역사였지만 4세기에 가면 콘스탄틴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이제 발표되고 이제 교회와 정치가 손을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과 황제가 함께 가는 이와 같은 로마의 제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되면서 로마는 더 보편성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 제도도 그리고 종교도 보편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로마 안에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로마의 가톨릭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반발하여 개신교회가 생겨납니다. 개신교의 특징은 뭡니까? 바이블,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개신교의 특징은 성경을 각 나라의 말로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가 다가 아니다, 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정신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 안에 또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개신교에는 어떤 약점이 있을까요? 개신교는 교회의 권위에 대항해서 개혁을 한 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생긴 것이 루터교고 그 다음에 다른 교단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또 다른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또 다른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면서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분열의 양상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가톨릭교회, 로마 가톨릭교회는 하나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맞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개신교회는 지나치게 개인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개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면에 가톨릭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권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극단을 이루고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의 양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많은 성도들은 굳이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목회자에게 물어보면 신학적으로 교회를 안 나와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를 가고, 교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는 예배 굳이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헌금도 그냥 계좌 이체하면 되고, 이런 식의 생각들이 이제 팽배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문화와 함께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보편적으로 나도 교회에 속했다,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이런 보편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개별적 교회,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개별성이 없으면서 보편적인 걸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 사람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 사람인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인류를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편성과 개별성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별교회에 대하여 이제 생각들을 등한히 합니다. 그리고 개별교회 언제든지 선택하고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톨릭교회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톨릭교회는요, 인구조사를 하면 정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이적할 때에, 등록을 다른 교회로 할 때에 정확하게 서울교구에서 수원교구로 가게 되고 정확하게 교구로 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해성사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성도들은 고해성사를 하지 않으면 이 성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교회, 가톨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회 성도도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서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부천동광교회는 저에게 처음 교회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부천동광교회 와서 첫 번째 믿음을 얻게 되었고, 이제 이사를 가서 교회를 떠났는데, 지난 이사를 가기 전까지 수년 동안 이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목사님, 이제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를 일부러 찾아오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집사님, 동광교회만 교회인가요? 그 지역에 가셔서 잘 섬기십시오. 동광교회 개별교회지만 바로 집사님 가시는 교회도 개별교회, 우리는 모두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내가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잠시 몸을 담았지만 그냥 내가 보편적인 교회를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만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의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편적인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보편적인 교회에 속해 있지만, 아주 구체적으로는 내가 속한 교회에 바로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천동광교회는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동광교회는 또 문이 많아요. 입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없을 정도로 미로도 많고 연료도 너무 열려가지고 만약에 재해가 일어나면 동광교회는 아마 죽는 사람 없을 겁니다. 이쪽도요, 도망칠 때가 있어요. 도망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이 많습니다. 여러분, 문이 많은 건 좋은 겁니다. 하지만 멤버십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비싼 어떤 곳에 회원을 가지고 있다, 그게 얼마나 프라이드입니까? 어떤 호텔에 내가 멤버십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부천동광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멤버십입니까? 내가 부천동광교회만이 교회는 아니지만
내가 적어도 이 지역에 이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천 동관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말하지만 실체 없는 교회를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말하지만 보편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적인 게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소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정처 없이 다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홈철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계속 호텔, 모텔 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요, 내가 홈철치에 기초를 두고 이 개별교회에 속해서 보편적인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에 속한다는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유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먼저 그 구절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참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파트너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이 교회에 함께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또 참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갖게 됐고 은혜의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것 결국은 참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목사님, 더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사님 잘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오셔서 그 시간만이라도 뭐 안내위원이라도 헌금위원이라도 섬겨주십시오. 여러분, 섬긴다는 것, 참여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같이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부천 동방교회가 오늘 40년까지 있으면서 오늘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었을까요? 파티시페이션, 참여, 코이노니아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첫날 언제부터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때부터 루디아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함께 복음의 파트너십을 갖게 됐는데 그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계속해서 코이노니아 하십시오.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더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에 참여하십시오.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찬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찬은 우리에게 날마다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찬의 그릇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피를 그릇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몸을 한 그릇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다 비유하겠습니까? 바로 이 그릇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 그릇입니다. 질그릇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입니다. 잠시 여기다 떨어뜨리면 깨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에 주님을 담고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비판합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연약한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을 담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모여서 분쟁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그리스도를 담는 끊임없는 주님의 그릇이 되기 위한 우리의 헌신, 바로 이것이 교회됨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구체적인 교회가 아니라 그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저 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산다, 나는 나름대로 내 그래도 할 도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 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가들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어머니에 비유하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믿으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낳아주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을 낳아준 것입니다. 내가 이 주님을 모를 때에 그 시골에 그 친구가, 그 교회에 속했던 그 친구가 나를 이끈 것이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에 그 교회가 나를 이끌어준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나를 낳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나를 양육해 주는 것입니다. 젖을 먹이는 것입니다. 개혁가들은 또한 교회를 학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아직 태어나지도 못했던, 영적으로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들을 교회를 통하여 낳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가르치게 하시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런 겁니다. 목사님은 사랑하지만 사모님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한 몸 된데 어떻게 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배우자도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그의 연약한 그릇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그릇같이 깨질 것 같은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의 문제점 이야기합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타종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개별적인 이 교회에 조금 더 헌신하고 이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먼 얘기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개별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아주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찬은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어디에도 소망을 얻지 못했던 그 한 사람, 개별적인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보편성, 개별성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며 내가 교회됨을, 내가 질그릇됨을 기억하시고 부천동강교회 여러분이 함께하는 동안 사랑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